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상에서 이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위대한 성취를 한 거죠. 자신을 이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완전한 신으로서 이 완전한 신이죠. 완전한 신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배고프면 어때야 되죠? 먹어야죠. 그리고 자고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야 돼요. 그리고 졸리면 어때죠? 주무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 똑같아. 근데 그 지정이 자신의 어떤 감정과 의지와 뜻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자신의 감정을 다 반납하기 위해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뜻을 겟세마네 동산, 답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겟세마네, 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주님은 자신이 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다 반납했다니까. 우리 자리에 오신 것은 뜻을 이긴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추운 날씨예요. 이 옷을 입고 나오기가 쉽지 않아. 오늘 제껴불자. 오늘 뭐 주일 또 오지 뭐 제껴불자. 제껴불자. 그리고 그냥 방 안에 그냥 있어버리면 예배당 못 나와. 근데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한다는 거, 이것은 정말 성령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마귀 역사를 쫓아가면 멸망의 길이야.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쫓아가면 때로 힘들고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길은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전사님이 얼마 전에 기도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어요. 미국의 국방부에 근무하는 딸이 보고 싶어요. 나 기도 부탁. 그래서 나도 기도했지. 주여, 우리 방전사님 외롭지 않도록 딸이 한국에 올 수 있게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3년간 못 만났는데 만나게 주시옵소서. 그냥 지난달에 오셨어. 출장을 한국으로 와버렸어. 근데 요즘에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또 오셨어. 오늘 또 저지에 또 오셨어.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 아이고, 출장에 계속 와. 기도를 좀 덜 세게 해야 되는데 딸이 또 왔다가 또 가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 근데 기도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겟세마네 동산이 여러분에게 있었나요? 지난날 인생의 시간들을 찾아보면 내 뜻이 앞장서고 내 감정이 앞장서고 내 의지가 앞장서서 내가 복음, 내 뜻대로 살아버린 되게 할 때가 너무 많아. 그 많은 좋은 환경이 있었고, 그 많은 물질이 있었고, 그 많은 건강이 있었는데, 주님,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며 내놓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선다며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런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겟세마네 이 정말 기도가 우리 안에 정말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뭐 하지 말았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이 자신이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삽니다. 아멘. 그래야 어머니가 살고 아버지가 살고 자식이 살고 삽니다. 아멘.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혹시 아세요? 그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족들, 혹시 들어보셨어? 휴게소 영화도 좀 보면서 사셔. 할렐루야. 휴게소의 가족들. 어제 에스랑 이렇게 그거를 아이들 하나 보여줬는데, 휴게소의 가족들, 그거 보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 휴게소에서 사는 거야. 이 엄마, 아빠, 애, 딸, 아들 이렇게 사는 거야. 한참 사는데 이 시나리오가 너무 좀 작가가 너무 안 좋다, 막 너무 이런 생각했는데 너무나 큰 교훈이 있더라고. 요즘 휴게소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엄마는 이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근데 엄마와 아빠가 이 대학생이 건강한 대학생이었어. 근데 이렇게 결혼했어. 결혼했는데 이게 어떤 사기꾼에게 휘말려 가지고 아버지가 돈을 다 투자를 한 거야. 완전히 돈을 다 투자했는데 그게 사기꾼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뭐죠? 돈 빌리고 이렇게 이 뭐죠? 대출을 하면 나쁜 사람들이 쫓아오잖아요. 그 사람 뭐라 그래? 사채업자 쫓아와서 막 망치로 막 때리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일반 사회를 적응을 못하는 거야. 일반 사회를 적응을 못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되고 이 아이를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또 이렇게 구걸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쭉 스토리를 하면서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그 아버지는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딸이 이렇게 학교를 이제 가게 되는데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그런 걸 잘 모르는 아이는 아버지가 거의 구걸하다시피 살았어. 근데 그 두 아이가 이렇게 6교를 올라가는데 한 아이는 앞에 어떤 아저씨가 구걸하는데 어려운 아저씨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그 가정의 아이는 그냥 안 지나가고 거기다가 자기의 돈을 다 꺼내가지고 딱 대더라고. 와, 너무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작가가 정말 깊은 있었구나. 그 어려움을 경험한 이 아이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그것을 이 영화 음악에서 주더라고요. 또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나 자신이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 뜻을 쫓아가면 온 인류가 살게 되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뜻을 결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그랬어요. 피를 쏟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장소가 바로 골고다에서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천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골고다는 어디입니까? 오늘도 이 추운 날에도 아침에 일찍 와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사사학교 선생님들이 일찍 와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골고다예요. 골고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알죠?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내는지,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사람 우리 가슴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It doesn't matter age, It doesn't matter gender.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요하잖아요. It doesn't matter color. 이 흑인이 백인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지금 사사학교 아이들을 우리 부룬디에서 오시는 그 교육학 전공하신 에두드 선생님이 지금 사사학교 원어민으로 공부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 저 반대편 선교관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 젊은이 또 얼마나 요즘에 잘하잖아요. 이번에 축구 몇 강에 들어갔어요? 16강에 들어갔어.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죠? 군대 이야기. 더 싫어하는 이야기는 축구 이야기. 더 싫어하는 이야기는 뭐죠? 군대의 축구는 똑똑해요. 참말로 군대의 축구는 요즘에는 달라요. 여자분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 군대도 육군사관학교 여자가 1등이야. 남자들은 지금 뭐 있는지 몰라. 남자들. 여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해버리며 골고다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것은 뜻을 정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또 폐허가 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은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여 이 민족의 재단을 세우자고 2년 전에 여기 와서 비가 내리고 막 거미줄이 있고 막 이게 천정이 막 무너지고 이걸 2년 사이에 전부 다 리모델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가 뭐죠? 나의 뜻을 주님께 반납하고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 품는 거, 이것이 바로 정말 겟세마네 동산이요 또 골고다의 언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일로 존경하는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몸이 아픈 건 괜찮아. 근데 아이가 정신적으로 힘든 아이를 키우는 그 어머니들을 제가 제일로 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 공부하는 중에 어느 가정 신방, 제가 부목사, 교육목사 했으니 갔는데 어떤 집에 가니까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있어요. 집에 다 미국은 아파트 살잖아요. 아파트 안에 사는데 집 안에 이렇게 텐트가 하나 있어요. 집 안에 텐트가 있어. 이 아이를 이 맞벌이 부부가 이 아이를 키우는 거야. 참
이게 누구 도움이 하나 부탁해서 지금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이 병에 노출되면 금방 죽는 거야. 이렇게 면역력이 약한 거지. 임뮤니티 시스템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 집 안에 있는 텐트 안에 살더라고. 그러면서도 엄마 아빠가 이민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자, 그날 가서 제가 신방 갔는데 주님이 나한테 신방 오더라고. 너 유학생활 힘들다고 네가 불평하지 마라. 네가 유학생활 힘들다, 애국생활 힘들다고 절대 불평하지 마라. 삶은 모두가 영적 전쟁이다. 삶은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그러면서 이 집 신방 가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은혜를 불을 받게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아름다운 12월 달, 이 12월 달은 기도의 계절이에요. 기도의 계절. 한번 떠납시다. 기도의 계절. 이 12월 달 열심히 기도해서 2023년도를 멋지게 맞이할 수 있도록 12월 달 더 많이 기도하고, 특별히 가족 구원의 달이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손 들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손 들고 이 구호를 외칠 때,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 따라합시다.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더 크게 주여 주시옵소서. 뭐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사람은 다 똑같지만요, 이로부터 능력이 임해버리면 달라요. 완전히 달라. 오늘 중요한 것은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는가 결단을 해야 돼. 2003년도를 맞이할 때 대충 맞이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뜻을 반납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들 끊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만남들 끊어야 돼.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이 하버드 경영학과 있죠?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알죠? 성공하려면 내가 해야 할 일도 알아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투두 리스트도 있지만 not to do 리스트가 있어. 그걸 알아서 끊어야 돼. 이것저것 많은 것은 집중력이 약해가지고 큰일을 할 수가 없어. 시간 다 가버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이 과감하게 끊어야 돼. 연말에 어떤 분이 친구들 개인 모임 있고 모임 있고 가자 그러면 예배 제껴버리고 가면 안 돼. 그 모임들 과감하게 끊어내야 돼. 아멘.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지옥 갈 수 있어. 요즘에 아이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아이들 어떤 아이인지 알죠? 이 피어 프레셔라고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면 담배 피게 되고 술 마시게 되고 마약하게 되고 때때로 떼거리 몰려다니다가 그러다가 그냥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 경험 있는 사람, 겟세마네 동산에 경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의를 반납하자, 그거는 지정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지정의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연합하면 그 배움은 엄청난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 사람의 의지는 엄청난 의지를 발휘합니다. 그 사람의 감정은 시를 써내고 찬양을 만들어내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품는 겟세마네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골고다의 언덕에서의 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골고다의 언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카톡방에 들어와 계신 김명희라는 선교사님이 계셔. 뉴욕에서 할렘가에서 정말 노숙자를 돌보고 마약 중독자를 돌보고 또 여러 가지로 정말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돌보는 그분이셔. 그분 내가 너무너무 존경해. 그분은 이름 되면 아는 유명한 대학도 나오셨어. 집안도 너무너무 좋으셔. 하나님께서 미국의 그 가난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 돌보라 그래서 저 뉴욕 거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셔. 근데 그 감당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이게 쉽지 않아. 엄청나게.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복을 주는데 자녀들을 엄청나게 복을 주셔. 아멘.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지금 우리 열방제자교회 보니까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겟세마네 동산의 뜻을 가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여기 세운 것은 우리 교회 그냥 잘 되고 그냥 우리끼리 사치기 사파포 막 이렇게 놀라고 한 게 전이 아니라 남북 통일을 해. 통일을. 아멘. 통일을. 독일이 여러분 통일된 게 언제였어요? 1989년
1989년 11월 9일 날 이 동독과 소독이 이쪽이 동독이라면 이쪽이 소독이죠. 근데 여기 안에 도시가 하나 있어요. 이 도시를 둘로 쪼갰어요. 이쪽이 베를린이에요.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1년 후에 1990년 10월 3일 날 1년 만에 독일이 통일을 맞이해요. 근데 통일을 맞이했을 때 아무도 통일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정치가들도 생각을 못하고 또 그 통일 전문가들도 생각을 못했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동독과 소독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죠. 근데 약 7년 전부터 1982년부터 어느 교회에서 이 동독에 있는 이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통일 기도회를 계속 한 거예요. 통일 기도회를. 1년, 2년, 3년, 4년 그러면서 약 7년이 되니까 82년부터 89년 약 7년이 지나니까 이게 응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에는 정점이 있어. 여러분, 기도하다가 절대로 기도 낙심하지 말아요. 기도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말아.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그런 말씀 있죠. 불의한 재판관 앞에 어느 여인이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재판장님, 이 억울한 점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아주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래서 재판을 제대로 안 해줘. 돈을 줘야지. 근데 이 여인이 무슨 돈이 있겠어. 계속 간구하죠. 근데 재판관이 하나 귀찮아서 맨날 그러니까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준 거죠. 거기서 강조한 것은 무조건 막 이렇게 막 때를 쓰라 그 말이 아니고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라고.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여기서 막 기도하는데 사단이 저한테 속삭이더라고. 야, 양 목사, 네가 뭐 8,000개 세울 수 있냐? 네 나이가 지금 나이가 다 늙어가는데 너 그냥 그 몇 개 교회 세우고 그거라도 잘해라. 뭐 사단이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편하게 좀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뭐 이렇게 편하게 살아라. 뭔 놈의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12시까지 뛰냐? 너 그러다가 죽는다. 막 사단이 막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 맞아. 나도 좀 쉬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 그냥 예배도 그냥 코로나 시기니까 뭐 정부에서 이 말 하라니까 그냥 쉬면 된다. 그래서 주일만 딱 예배 드리고 월급 따박 받으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사단이 막 이걸 컴프로마이즈, 타협을 사단이 오는 거죠. 근데 약간 그 마음이 오는데 정신 반짝잖아. 일어나가지고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컨프런테이션, 직면을 했어요. 그때 내가 살더라고. 사명자는요 그 일 안 하면 죽어. 저는 전도 이렇게 길에 안 나가면 전 죽어. 저는 예배 안 하면 나는 죽어. 성도 돌아보지 않으면 죽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생명의 주가 되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죽어. 우리는.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생명을 결정하는 예배. 아멘.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반드시 기도하면서 남북 통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물어봅시다. 통일을 북한이 원할까요? 원하지 않아. 북한은 오래전부터 남한을 침략해서 남한을 정말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까지 온 거야.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렇게 온 거지. 일본이 원할까요? 또 미국이 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만 원하시. 하나님만. 우리는 남북한이 하나 돼서 정말 남북한이 하나 돼서 G2의 나라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남북이 통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남북이 통일되면 어떻게 돼요? 남북이 통일되면 세 가지의 큰 축복이 와요. 뭐가 와요? 세 가지. 첫 번째, 인구가 2배가 돼. 인구가 뭐가 돼요? 21세기의 인구가 갑자기 두 배 되는 이 정말 포텐셜리티, 잠재력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번에 포르투갈하고 장로님 이길지 알았어요? 질지 알았어요? 질지 알았지. 나도 그랬어요. 질지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겨버렸어. 참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작은 땅이야. 근데 남북이,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면 갑자기 인구가 이 2배가 되는 거지. 또 이 한반도 땅에 인구가 딱 적당한 땅이야. 이 중국을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아. 중국 인구가 많지만 문맹률이 너무 낮은 거야.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지 못해. 근데 이 대한민국 남북 통일되면 인구가 2배가 돼. 두 번째, 땅이 2배가 돼. 땅이 뭐가 돼요? 땅이 2배. 갑자기 눈이 막 동그래지네. 다들 땅들을 좋아하니까. 땅이 2배가 돼가지고 북한의 이 개발할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이쪽 이 시베리아, 러시아, 만주 이 전체 그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또 이스라엘에서 저쪽에서 해서 영국까지 전 세계로 뻗을게 엄청난 육로로 세계, 영적으로 세계 선교에 엄청난 돌파가 일어나. 세계 선교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치가들은 인구와 땅을 생각하지만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세계 선교를 생각하는 거죠.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뜻을 품어야 돼요. 뜻을 품어야 돼. 이제부터 통일을 향해서 늙지도 마시고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야 돼. 좌우로 한번 인사해요. 늙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고. 할렐루야. 통일을 향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everything will be given to you. 그 everything 안에는 건강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이 주실 거예요. 재정도 들어있어요. 친구도 붙여줄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제단에서 이게 이루어져. 제단에서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져요. 모세는요 80대에 불렀을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나이 많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지금 도망자입니다. 그건 자기 뜻이야. 자기 의지야. 근데 성령께서는 너 나이 많지 않다, 너 도망자가 아니다, 너 정말 말 못하지 않다 하면서 불을 경험하니까 모세가 8살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딜리버럴, 위대한 구원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아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 특별히 레위기서에서 5대 제사를 말씀해요. 5대 제사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5대 제사와 성막, 이거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예요. 이건 바로 예배인데, 이 교회 안에서 예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엄청나게 일하는 역사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능력받자 반주자. 능력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능력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능력받자 우리 마음 아파. 사랑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사랑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난번 설교했는데 찬양 나오니까 바로 반주자가 막 치는데 막 불이 붙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우리 정하영 선생님이 저렇게 열심히 반주를 지금 하고 있어. 아멘. 앞으로 엄청나게 딱 곡이 나오면 바로 찬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정하영 선생님 아멘 안 하고 다른 분이 다 아멘 하네요. 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실력을 연마해야 돼. 따라합시다.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
쓰실 사람들을 치열하게 준비하신다. 저 요즘에 아랍어 공부한 지가 4년 됐어. 4년. 아랍어가 진가가 나오기 시작해.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해 놓으세요. 지난번에 이 나무 향기 나요, 권사님? 나무향. 찬양단 지난번에 찬양을 너무나 제가 은혜 받았어. 그분들 다 바쁘셔. 굉장히 바쁘신데 찬양팀을 준비해 놓으니까 이렇게 교회의 큰 아름다운 행사에 주 앞에 쓰임받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 아멘. 요즘에 성경 읽느라고 막 열심히 성경 읽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 안 돼. 나 이만하면 됐어. 아니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원하셔. 하나님이 더 많이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쫓아가야 돼. 너무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거둘 수확만 생각하지 말고 뿌리는 이 씨앗을 생각을 해야 돼. 지난주에 컬럼 하나 쓰면서 은혜 받았다니까. 어떤 시인이 이런 말 했어. 수확할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뿌릴 씨앗을 생각을 많이 하라고. 설교 끝. 뭐라고요? 뿌린 수확만 거두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당연히 거둬주는 거지. 여러분 거둬줘. 친구들도 저 친구들이요 너무나 이 겨울이 결코 춥지 않아. 이 겨울이 성탄의 계절이 결코 쓸쓸하지 않아. 왜? 저 친구들 많으니까 행복해. 나는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해. 여러분 정말 이 열심히 씨를 뿌린 사람은 수확을 막 하나님이 부어주는데 그것만 집중하지 말고 더 뿌릴 씨앗을 늘 생각하라고. 아멘. 네, 그렇게 될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니콜라이 교회가 이렇게 1982년부터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에는 정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절대 기도하다가 의심에 들어올 때 마귀와 싸워야 돼. 오늘 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사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가겠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다시 한번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요즘에 1년에 14,000명씩 젊은이들이 자살하잖아. 인구 10만 명당 하루에 43명이 죽어. 왜 그래요? 속삭이는 거야. 너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살아. 이런 사단이 막 속삭이니까 이 너무나 귀한 아이들이 퍽퍽 쓰러진다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깨져가지고 내 지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뜻을 반납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 뜻을 실현하는 위대한 정말 성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한 조직이야. 조직. 한 가족이야. 가족. 아멘. 나는 거기서 진짜 깨달은 게 고속도로 휴게소 가족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상처받은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루었는데 너무 멋진 가족을 이루었어. 할렐루야. 우리는 아담의 하와 때문에 우리 상처받은 인간들이에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모두가 다 부패한 인간들이야. 상처가 있는 인간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면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목표는 뭐냐? 영혼구원. 영혼구원이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인생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습니까? 어떤 분은 좋은 집이 있는데 누구 하나 초대 한번 해본 적이 없어. 어떤 분은 좋은 재산, 많은 재산이 있는데 누구 하나 도와본 적이 없어. 어떤 분은 그 좋은 건강 가지고 맨날 좋은 음식이나 찾아 먹으러 다니고 놀러만 다녔지 누구 선교지 한번 가본 적이 없어. 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남은 생에 영혼 구원이 우리 열매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실 거예요. 너의 이 아름다운 가을을 지나 겨울의 열매가 뭐냐? 겨울은 열매의 계절인데 바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열매의 열매. 여러분 소중한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갔어. 웨스트 포인트에 들어갔어요. 놀리지도 않네. 육군 사관학교 들어가려면 이건 진짜 사사학교 나와야 돼. 근데 이 아이가 중학생 때까지 거의 바닥을 쳐. 성적이 바닥을. 그리고 교회에서 맨날 게임이나 하고 놀러만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공부를 시작했어.
예배하다가 은혜를 확 받은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하다가,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또 4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할 텐데, 은혜를 확 받은 거야. 그러면서 이거 딱 생각을 해봤어. 우리 개척교회 하는 아버지 믿고 있다가는 나는 대학도 못 들어간다.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때부터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 믿기 시작했어. 그리고 어머니를 도와주고 아버지를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실력이 올라가는데 결국 웨스트 포인트에 들어갔다니까. 네가 어떻게든 인터뷰 나왔어. 우리 아버지 믿고 있다가는 제가 대학도 못 들어가겠습니다. 개척교회. 근데 공부하니까 장학금이 막 날라와. 동쪽에 날라와, 서쪽에 날라와, 북쪽에, 남쪽에 날라와. 이 미국은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 세계적인 역사. 그리고 아이들을 다 그냥 미국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계를 돕는 아이로 세워가는 게 바로 미국의 교육이잖아. 우리 교회, 특별히 사사학교, 한국교회가 너무 감사해. 한국교회는 교회 이름이 다 커. 할렐루야. 교회 이름이 영광제일교회, 영광, 소망제일교회, 모두가 우리는 뭐예요? 열방제자교회야. 열방을 제자. 이렇게 큰 교회는 없어. 온누리교회랑 똑같은 이름이야. 여러분,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 5대 제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5대 제사 한번 따라 합시다. 5대 제사. 5대 제사. 네. 5대 제사. 5대 제사. 첫 번째 제사가 혹시 무슨 제사죠? 번제. 따라 합시다. 번제. 첫 번째. 두 번째 제사가 뭐죠? 소제. 세 번째 제사가 뭐죠? 화목제. 할렐루야. 화목제. 네 번째 제사가 뭐죠, 여러분? 속죄. 이렇게 참 실력이 열방제자교회 이 성도님들 대단하셔. 아멘. 5대 제사가 막 똑똑할 뿐만 아니라 이게 내 체질이 되니까 주님께 나가는 길이잖아요. 5대 제사. 네 번째가 속죄제. 다섯 번째 혹시 뭐죠? 다섯 번째가 속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이 첫 번째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다 드려. 태워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제물이 완전히 태워져 죽었다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죽으셨다니까. 그러니까 내 구원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주님의 은총으로 내게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예배당 나오신 것은 여러분이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양 목사가 미치도록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 이유가 뭐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뜁니다. 할렐루야. 은혜 때문에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God's grace is our challenge. God's favor is my challenge. God's grace is my challenge. God's favor is my challenge. 주님의 은혜가 나의 도전이다. 이런 문구예요. 유명한 문구예요. 하나님 은혜 받은 만큼 일합니다. 여러분 주변 찾아서 옆에 보세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나이를 뛰어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많이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세우고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남의 말할 시간이 없어.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맨날 남의 일에 챙겨내. 그냥 맨날 뒷담화 까고, 회사에서도 은혜 안 받은 직원이 있으면 회사 망해. 회사가 안 돼. 어떤 회사가 잘 되나. 이번에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는 회사를 갔는데 여기 가까이 있는 회사야. 와, 회사 잘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 직원, 그 이사님이 그 사장님 밑에 직원이 이런 말 하더라고. 나는 사장님만큼 일하고 사장님 밑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보니까 교회사 사장 같더라고. 자기 일처럼 일하더라고. 또 사장님 밑으로도 안 한대. 그런 회사 직원이 몇 명만 있어도 회사가, 거기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이 너무 많대. 공사 현장이, 장로님 몇 개나 했나 그랬어, 공사 현장이? 예? 공사 현장이 100개 맞아. 지금 건설 현장 100개 넘나. 정확히 135개라고 그 이야기 하실 때 135개. 공사 현장이 이렇게 많아.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정말 God's favor is my challenge.
주의 은혜가 나를 일하게 한다. 오늘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임하면 육신의 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으면 병만 집중해. 나는 아파, 나는 힘들어, 근데 은혜 있으면 육신의 병을 이기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야. 너 왜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렸냐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 속에서 그분이 정말 그걸 이기면서 결국 나중에 좀 몇 년 지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 그 과정 자체가 자녀들에게 큰 유업이 되고 여기 있는 목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우리 언젠가 다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 언제 갈지 모르지만 가야 돼. 그러나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투명하면서 끝까지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따라합시다. 번제는 우리의 구원이야. 우리의 구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멘. 우리 손 높이를 한번 떠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손흥민 선수가 교회 다닌 거 아시죠? 그 카타르 그 도하 이 운동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다 크로즈업이 되더라고. 여러분, 정말 내가 무엇을 하든지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여러분은 모두가 사명자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를지 모르지만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번제를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가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주님이 선택하셔서 나를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께서 정말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 번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번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엄마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회 오고, 그냥 누가 교회 가라 교회 오고, 이런 번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람 비바람 눈보라 치면 싹 사라져버려. 난 여러분, 번제가 있는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이 선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이 번제를 통과한 사람은 엄청난 감격이 있어, 열정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삶의 열정이 넘쳐. 아멘. 난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이 번제가 통과되기를 주에 축복합니다. 소제는 뭐냐면,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건데, 소제는 바로 자아파세. 예, 내 자신이 깨지는 거야.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이 나의 뜻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가 조지 밀러 목사님이에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뭐 돈이 없었어요. 젊은 날. 근데 성경을 읽다가 시편 65편 7절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God is a father of fatherless. God is a father of fatherless. 이 구절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너 고아원을 세워라, 이 음성을 주신 거지. 누가 뭔가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는 사람은요, 당장은 손해보고 힘든 것 같지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막 기도하면 어느 성도는 국제적인 사역을 한대. 우리 특별히 김영훈 집사님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국제적인, 김 집사님 손 한번 들어봐요. 할렐루야. 김영훈 집사님. 네, 저분은 앞으로 기도하면 국제적인 일을 한대. 그분이 목사님, 나 지금 국내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국제적으로 뜬대. 하나님이 재능을 엄청나게 주셔서 저분은. 아멘. 저 부인이 또 정용희 집사님이 수학을 완전히 수학 전공자 해가지고 우리 사사학교 아이들이 지금 막 난리 났어. 할렐루야. 초등학교 때 중학교까지 싹 들어버려.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해. 운동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니까 아이들이 막 이 실력이 있는 아이가 되는 거지. 아멘. 이번에 케냐의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어. 케냐 그 나이로비. 그분이 엄청나게 복음주의자야. 엄청나게.
우리 여기 부룬디에서 온 우리 정말 에드워드가 앞으로 부룬디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아멘. 한국에 지금 안산에 열방제자교회 지금 그냥 대박 났어. 세상 말로 막 사역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거기에. 아멘. 또 우리 윤성애 선생님 또 친구가, 후배가 또 외국에서 아프리카에 사역하는 친구가 거기에 투입된 거야. 투입됐어. 유빈간사가 이제 설교하면 그분이 영어로 설교 통역하고, 또 유빈간사가 나중에 통역하라고 그러니까 유빈간사가 Yes sir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아침부터 뛴다니까. 그 친구는 축구 선수라 얼마나 부진한지 몰라. 우리 에스더가 요즘에 달라졌어요. 옛날 깨워도 안 일어나는데 이제는 축구팀에 들어갔잖아. 이번에 서울 FC에 100개 정도 있는데 거기 세 번째 들어가는 FC에 얘가 등단이 된 거야. 좀 간격 좀 해봐. 남의 딸이라고 좀 간격도 안 하고. 나는 너무 감사한가. 그런데 얘가 입단이 된 거예요. 그만큼 실력이,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단한 다음부터, 입단부터 얘가 완전히 달라졌어. 와. 그래서 부지런 운동하니까 에스터 가자 그러면 알았어요 아빠. 딱 가방 대고, 그리고 잘 때도 이 축구구 옆에 놓고 자는 거야 앞으로. 그리고 축구를 다 분석해. 나는 이번에 포르투갈하고 할 때 제가 질 걸 생각하니까 내일 또 준비하니까 뒤집어 자자 딱 자고 있는데 에스터가 딱 앉아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아빠 이겼어 그래 깨우더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자아를 파쇄합시다. 이제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아갑시다.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정하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정해서 서로 같이 합심해서. 아멘. 수예배, 금예배. 여기 그 건축에서 하는 그분의 교회는 매일 예배 드린대. 매일 예배 드려. 매일 예배 드려. 그게 삶이래.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예배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목금 3일날 하니까 벌써 이 글로리아 찬양 성도단 이렇게 막 세워지는데 하나님 막 기가 막혀. 앞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자아 파쇄를 해야 돼.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이 올 수 있도록.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일 부러운 부모님이 누구냐면 엄마가 교회 집사님. 엄마가 교회 집사님.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하는 그 아이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때 배운 찬양이 그 찬양이야.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나며, 이 찬양 부르는데 엄마가 교회 없으니까 너무 씁쓸하더라고. 엄마랑 같이 예배하는, 우리 지금 애솔자매가 엄마랑 예배 드리는데 나는 정말 애솔자매가 부러워. I envy you so much. 부러워. 엄마랑 같이 예배하는데 난 여러분 정말 부럽더라고. 어릴 때부터. 근데 제 안에 예수님이 확 들어오더라고. 예배할 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 억지로 교회 온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 엄마가 삶을 얼마나 살겠어. 나이 들면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그 엄마의 뜻을,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며 어머니를 도와주고 아버지를 도와주고 이 민족을 도와주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자아 파쇄 따라합시다. 자아 파쇄. 그 다음에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 되는 이 소재가 내면의 제사라면 이 화목제사는 외면의 제사예요. 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이 번제를 통과했지만 소재가 통과 안 된 사람이 있어. 내면이 바사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외쪽으로 화목이 안 된 사람들하고. 그래서 김문하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내면의 공부를 하잖아요. 내면이 바사지도록. 할렐루야. 지난날에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내면이 우울하고 막 힘들고 그러면 절대로 큰일을 할 수가 없어. 이거를 빠사야 돼. 할렐루야. 무엇으로 빠사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불임해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불임하며 빠사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검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형성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검이 있어야 돼. 검. 따라합시다. 검이 있어야 돼. 재단이 형성되려면 검이 있어야 돼. 검. 말씀의 검이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잘못된 걸 깨부숴야 돼. 아멘. 내 아는 친구는 아니셔. 같이 공부를 했던 분인데 이 영적 전쟁을 같이 공부했어. 한 1년 같이 공부했어. 근데 그분이 간증하시더라고. 자기 안에 뭐가 있냐면
자기는 힘들면 만화가게 가요. 만화가게를 갔대 항상. 어디를 가요? 힘들면 만화가게를 가. 왜 그랬냐 이제 발표를 했어. 그분이 발표를 했어. 어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거야.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때리면 엄마 때리지 마 이렇게 하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까지 때리는 거야. 막 아들 때리면서 이 막 유혹하고. 그러면 얘가 맞고 어디 가서 왔냐면 어디 갔을까요? 만화가게 갔어. 만화가게 가면 거기서 과자 하나 사 먹고 만화 보면 거기서 스르르 잠을 잤대. 그게 자기의 그 공포와 이 상처를 회복하는 자기의 안전한 자리가 만화가게였어. 그 결혼했어. 결혼했는데 부부싸움하거나 또 힘든 일 있으면 항상 만화가게 가는 거야. 만화가게. 그게 끊어지지 않아. 몇 년간 3년, 4년, 5년 끊어지지 않아서 가정이 일어나지 못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영적 전쟁 같이 공부하면서 그분이 그걸 발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지난날 그 아버지가 자기를 때렸던 것을 용서하면서 그때 주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제는 힘들어도 만화가게 갈까 안 갈까요? 안 가. 힘들면 주 앞에 막 기도하면서 그 기억들을 새롭게 만들어.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꾸십니다. 이 스위스의 시계는요 만든 사람이 고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야. 할렐루야. 만든 분이니까 고칠 줄로 믿습니다. 시계 보이려고 딱 하니까 이게 딱 풀어지네요. 참 신기하네. 능력 받으니까 딱 풀어지네. 시계 딱 보이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만드셔서 오늘 2022년도 12월 달은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면의 이 소재가 이루어지면서 이 외적으로 화목하는 역사. 혹시 예수 믿고 있는데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을 거예요. 너 1만 달란트 빚 용서받았는데 너 100달러를 조금 누가 너한테 손해끼쳤다고 그를 용서하지 않냐? 네 인생이 그걸로 네 인생 끝날래? 너는 앞으로 엄청나게 일할 건데 그거 하나 붙잡고 있냐? 이 시간 용서해버려. 하나님께 맡겨버려. 이제 추수는 생각하지 말고 씨앗을 생각하셔야 돼. 새로운 씨앗, 더 큰 추수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여러분 화목제사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속죄제는 율법에 대한 죄, 우리 율법을 어긴 것들, 또 우리가 물건을 남의 물건을 손에 끼친 거, 이런 것들을 죄들을 하는데 이제 계속 이어져 갈 텐데 오늘 소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마치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소제. 이 소제가 온전히 되려면, 내 내면이 회복되려면 첫째 중요한 것은 바로 고운 가루가 돼야 돼. 고운 가루. 따라 합시다. 고운 가루.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또 성령의 불로 여러분은 파수어야 돼. 나 새벽 예배 우리 설교하시는 우리 백은희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내가 바사지더라고. 막 할렐루야. 말씀이 그냥 불이야, 불. 할렐루야. 또 방전사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은혜로운 말씀을 내가 또 회복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또 우리 요즘에 미선 목사님 설교에 너무나 신세들이 감사해요. 세 분이 새벽 설교자인데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있다니까. 아멘. 오늘 저거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부서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너무 사람 눈치 보지 말어. 너무 세상 눈치 보다가 시간 나간다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어. 여러분들 향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어. 한번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봐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가루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연락이라는 축복이 와. 가루 안 되면 연락이 없어. 영광 올려드리려 같은 예배를 드려도 아이고 목사님 빨리 시간 끝내 이렇게 보면 안 돼. 그 영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너무 시간이 아깝네요. 목사님 더 해주세요. 막 더 해주세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난 여러분 정말 고운 가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운 가루 1절 읽어보세요. 여기서 2장 1절 같이 읽어요. 2장 1절 여기서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다시 한번 2장 1절 한 목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할렐루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거기 줄 그으세요. 무슨 가루? 소제 예물. 자아가 파쇄되려면, 소제 예물을 드리려면, 여러분이 정말 자아가 파쇄되려면 여러분이 고운 가루가 돼야 돼. 어떤 분은 교회에 10년 다니는데 아직 고운 가루가 안 돼 있어. 통과가 안 돼. 조금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삐져버려. 삐지면 안 돼. 아멘.
회사 다니다가 그냥 조금만 더 삐져가지고 그냥 조금 다니다 말고 조금 이러면 안 돼. 고운가루가 안 된 거야. 여러분, 고운가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운가루가 되셔야 돼. 내 힘으로 안 돼.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파사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목사는 고운가루가 됐을까 안 됐을까? 아직도 좀 부족해. 우리 다 부족해. 그러나 고운가루가 늘 되셔야 돼. 저는 결혼하자마자 한 3년 정도 열심히 싸웠어요. 할렐루야. 나는 뛰면서 생각하는 분이고, 김은하 목사님은 생각 결정 나면 뛰는 거야. 물어봅시다. 뛰면서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여기 다 있네. 우리 정하영 선생님도 뛰면서 선생님. 저분 그러니까 삼성에서 막, 저분 LG에서 막 뒤집는 거지. 할렐루야. 뛰면서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있어요. 많이 나요. 저 김기리 목사님도 뛰면서 손 뛰시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생각이 다 된 다음에 뛴 사람 손 들어봐. 할렐루야. 네, 우리 저기 나 전도 파트너 우리 저기 김선호 권사님. 할렐루야. 김선호 권사님 나하고 잘 맞아. 할렐루야. 둘 다 그냥 뛰면 생각하면 안 되지. 한 사람은 진짜 생각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김은하 목사님은 처음에 안 맞아가지고 얼마나 또 이러면 또 김은하 목사님이 나 좀 설교 시간에 쓰지 말라고. 나를 왜 쓰냐고. 쓰지 나 자기만 쓰라고. 쓸 게 없잖아. 그래서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싸움 하면 김은하 목사님은 방으로 딱 들어가 버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실에 나와서 먹어야 돼. 할렐루야. 먹어야 싸우니까. 또 먹는다고 또 야단치는가. 나는 왜 들어가냐고요. 왜 들어가냐고. 싸웠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막 그렇다니까. 근데 그러는 사이에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한번 아내가 자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 할렐루야. 나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어. 혹시 하나님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시면 저 김문아한테 면류관 주십시오. 나는 면류관 필요 없습니다. 일한 것 자체로 나는 영광입니다. 그 고백을 했다니까. 할렐루야. 양메리 간사도 어릴 때 미국 가서 교회 개척, 학생인데 막 교회 개척한 거야. 아니 개척하려면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얼마가 돈이 들고 어떻게 계산해. 나는 계산이 없어. 주의 음성 무조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따라와야 돼. 우리 통역하는 예은자매 알죠? 예은자매. 아빠가 갑자기 남아공 가자. 렛츠고 사우스 아프리카 같이 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근데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정말 지금도 마음이 예배하는 게 때로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소재 정말 더욱더 파사져서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루가 되줘야 돼. 아멘. 가루가. 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뵈니까 너무 가루가 많이 돼서 너무 감사해. 고운 가루 파사져야 돼. 아멘. 이것을 영어로 이 영성으로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그래. 주님은 상한 심령을 좋아하셔요. 하나님,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주님 없이는 이 고백을 주님이 제일 좋아해. 아멘. 이런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아. 남을 정죄하지 않아. 남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워버려. 아멘. 여기 이 깨어짐의 이 소재가 통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재할 때 고운 가루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름이 필요해. 따라합시다. 기름. 예. 고운 가루가 돼야지 이 기름을 부으면 거기에 스며드는 거죠.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면 회복됩니다. 회복돼. 교회가 언제 부흥되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 교회가 부흥됩니다. 우리 교회 발표하고 오르간 없어요. 때로는 에어컨도 없고 히터도 없어요. 막 어려울 때. 그런데 그 이렇게 부흥하는 것은 성령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 엄마가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가족이 막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성령의 기름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1907년에 평양에 임했어. 평양 장대교회에 임하니까 이 대한민국의 평양이 아시아 예루살렘이었어. 그 기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교회가 남한의 한국교회가 반드시 북한에 이 무너져버린 교회, 지금 북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거기다 뭘 세워놨죠? 물어봅시다. 뭘 세워놨어? 우리 백 목사님 잘하시네. 저분이 북한 가야 돼. 할렐루야. 김일성 동상을 다 서로. 그러니까 북한은 김일성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그런 이단 집단과 똑같아. 반드시 김정은이 제거되든지
정말 이 북한이 완전히 무너져야지. 거기 볼모로 잡아놓고 2,500만이라는 그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을 볼모로 잡아놨어.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독일이 서독이 이렇게 동독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흡수한 것은 서독이요, 경제력도 최고였고요, 외교도 최고였고요. 모든, 그래서 동독 사람들이 계속 넘어와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이 넘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 할렐루야. 더 많은 사람이 자유를 찾아서 올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고운 기름, 성령의 기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큰 목소리로. 로마서 5절, 성령께서 기름이 임하는 사람은요, 사랑이 흘러넘쳐. 누가 성령 기름을 받았는가? 그 증거가 뭐냐? 그 사람의 말과 언어와 행동에서 사랑이 넘쳐요. 같이 한번 5장 5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뭐가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여기 보세요. 소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 이 언어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돼. 언어가 말에 맛이 있어. 같은 그 말도 말에 맛이 있다고. 할렐루야. 누가 예배당에 좀 늦게 왔어. 11시 예배 드리는데 11시 5분에 왔어. 아따 집사님, 시간은 어디다 놔두고 이렇게 늦게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렇게 말하면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온 것도 지금 왔는데 이러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운데 얼마나 수고하셨냐고. 아이고, 손 좀 잡아주시고 어서 오세요.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는 누가 부흥시키냐? 바로 소재를 통과한 사람들. 소재가 통과하는 교회는요, 부흥될 수밖에 없어. 열방지점 이렇게 부흥하는 것은 바로 코로나19 시대에 안산에 또 막 교회가 쏘는데, 와, 거기는 어느 전사님이 혼자 밥을 다 해내. 목사님 지난날 돈도 많이 줬고 하나님 엄청나게 축복해 줬는데, 옛날에 그냥 땅 투기하고 세상만 쫓아다니다가 다 시간 낭비하고 이러는데, 이제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고 그분이 주일날 밥을 다 아들 차로 해가지고 그 성도들을 섬긴다니까. 애국에서 온 사람들이, 애국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해. 사랑이. 가족 같은 교회. 그래서 애국 그 교회가 지금 얼마나 27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참 언어가, 오늘부터 여러분 언어들을 좀 지켜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언어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정말 감사해. 그 다음에 또 언어만이 아니라 인격, 따라합시다. 인격이, 이 소재를 드린 사람은 이 언어와 인격이 완전히 달라요. 틀려. 할렐루야. 이게 이 종자가 틀린 것처럼, 이것과 이거 틀린 것처럼, 이 성령의 소재가 통과된 사람은 인격이 틀려. 인격이 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거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도 이 주의 영광이 안 되면 안 해. 내가 한 번은 미국에서 장학금을 신청해야지 학기를 마치는데, 장학금 신청하려고 막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야, 너 김 목사, 너는 왜 장학금 신청 안 하냐? 너 신청하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내가 신청해버리면 다른 목사님이 장학금 못 받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그 다음날 나도 아르바이트 했어. 할렐루야. 겨울에 눈 쓸었다니까. 고신대 우리 이번에 저 유명한 교수가 된 후배도 있는데, 우리 아파트 눈 쓸면 그거 이제 돈 모아가지고 등록금 나고 그랬다니까. 장학금 막 누군가 받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인격이라고. 인격. 난 아직도 못했어. 가슴에서 거듭합시다. 주여, 저도 못했습니다. 좀 열심히 해봐. 꼭 가게 가가지고 과일을 걸 때 썩은 건 안 하고 다 좋은 것만 고르려고 또 성경 들고 아이고 아줌마 이거 썩었네 막 그러면서 이러면 그 사람 교회 절대 안 나가. 이사모 집사님은 어디 가면 별로 안 좋은 거라도 다 사오잖아. 할렐루야. 안 좋은 거라도 이렇게 다 저렇게 인격이 훌륭하셔. 아멘. 예. 하려는 또 뒤쪽에서 하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정말 크리스천 에틱스, 기독교 윤리학은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게 기독교 에틱스가 아니고, 진정한 에틱스, 진정한 윤리는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할렐루야. 내가 바른 말을 해도 이게 사랑이 아닌 말이 있어. 사랑이 아닌 말이 있어. 할렐루야. 애한테 애가 지금 피곤해서 있는데, 야, 너 게을러 터져가지고 뭐가 될래? 이렇게 야단치는 거는 바른 말이 옳은 이야기야. 근데 아이에게는 독이 돼. 다른 장점을 다 잃어버려. 근데 얼마나 피곤하니? 나도 좀 자자. 같이 뒤집어 짜는 거야. 그리고 같이 깨워주고 같이 이러면서, 이러면 이건 사랑이야. 이건 사람을 살리는 거지. 장점을 살려. 아멘. 아멘. 좀 크게 봐. 아멘. 자, 오늘 소재가 통과 안 되신 분은 아멘이 적어. 소재 통과한 분은 아멘이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단이 중요해. 겟세마네 동산에 결단이 있으면 칼보리가 이루어진다니까. 겟세마네 동산 결단하셔.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결단하면 하나님 밀어주세요. 여기 교회 안에서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가가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방전사님 저 따님도 국방부에 만약 이제 미국으로 파견되게 나 기도하고 있어. 할렐루야. 출장만 아니라 이제 이쪽으로 파견돼가지고 막 하게 되는다 기도하고 있어. 아멘. 자주 교회 나오시고 앞으로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방전사님 그 손자가 왔는데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할렐루야. 와, 분위기 너무 좋다고. 자, 우리 인사합시다. 분위기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소재는 분위기예요. 분위기. 여러분, 분위기. 그래서 이 소재에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 고운 가루를 이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향유를 부어. 향유. 다시 유향을 거기다 부으라고. 1절 다시 읽어봐요. 1절 같이 읽어요. 1절 시작.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다시 한번 장로님 정신 바짝 차리고 박자 잘 맞춰야 돼요. 1절 시작. 또 그의 유황을 놓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유향이 그 소재의 제물에 들어가야 돼요. 유향이 안 들어가면 제물이 될 수가 없어. 유향이 뭐죠?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그 재료인데, 이 제물을 향기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향이야. 유향나무에 나오는 그것을 향기나게. 우리 한약에는 뭐가 들어가죠? 감초. 참 똑똑하네요. 여기 한의사님도 여기 계신데 너무 감사해. 자, 중요한 거는 유향은 제물에 향기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나야 돼.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전도 나가서 싸우는 분도 있더라. 싸우는 분 있어. 내 친구 목사님이, 양 목사님 어떻게 전도하냐고 압구정에 처음 와가지고 전도법을 배운다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같이 전도하다가 이 목사님이 그 압구정에 아줌마하고 싸우고 있어. 전도 줬어요. 주니까 아줌마가 그래. 아저씨, 나 바빠요. 왜 얘기를 줘요? 이 쓸데없는 거지? 목사님 화가 난 거야. 목사님이 잘생겼어. 아주 똑똑해. 아니, 아줌마 쓸데없다니, 이게 천국 가는 티켓이요. 받아요. 그러니까 아니, 싫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아줌마하고 싸우고 있다고. 내가, 야, 김 목사, 넌 다시는 오지 말라고. 이분은 고운 가루도 이게 향기가 안 나. 향기가 나야 돼. 할렐루야. 향기가 옷을 누구를 위해 입어요? 자기를 위해 입지만 상대방을 입는 사람이 진짜 향기가 있는 사람이야. 아멘. 장례식 가서 화려한 옷을 입으면 안 되지. 할렐루야. 가난한 성도 앞에서 막 자기 자랑하면 안 되지. 자식이 없는 집 앞에서 자식 자랑하면 안 되지. 여러분이 가능한 향기 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많은 분 오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향의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향. 따라합시다. 유향은 바로 산제사야. 산제사. 우리가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바울사도가 이 구원을 쭉 설명하고 이제 이 향기 나는 삶, 유향에 대해 설명하는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오늘 소재는 이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a living sacrifice, 산제물. 향기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향기 나야 돼요? 바로 언어와 인격이 향기 나서.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열매야. 영혼이 바로 겟세마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이 인류를, 이 저와 여러분을 얻었다니까, 열매로. 저는 우리 어느 권사님이 조카가 연예인인데, 연예인이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 조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 저도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연초에 또 써낸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정말 유향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네 번째가 중요한데, 네 번째 따라합시다. 무교병 따라합시다. 무교병. 그리고 또 무교전병. 네, 전병.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 소재 때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면 떡병자인데요, 누룩이 없는 떡을 드리라고, 누교병. 그리고 누교전병은 이것은 납작하게 만든 전이에요, 전. 이건 떡이고 이건 전인데,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하나님께 누룩이 없는 떡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 여러분의 삶 속에 누룩이 없는 여러분 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읽고 마쳐요. 2장 4절 다 같이 읽어요. 2장 4절 한 목소리 읽어요.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아멘. 이 부분이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소재로 드려서 연락되기 위해서 마지막 G2에 날아가고 새 땅으로 가는 엄청난 그 축복의 그 길에서 여러분의 무교병, 무교전병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결단했습니다. 무교병이 되게 해달라고, 무교전병이 되게 해달라고. 이건 바로 누룩이 없어야 돼. 누룩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이 바로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다른 것을 첨가시키는 거야.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세상 사고를 쫓아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다른 이단에 빠지고 이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거기에 빠져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누룩 있는 빵이야.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 되게 해서 잘못된 교훈들을 쫓아내고 잘못된 교를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일산 지역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경의 유다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단들은 인사도 하지 말고 드리지도 말라고. 특히 요한 2서에도 그렇게. 요한 2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2서죠, 맞아요. 요한 2서 한번 찾아.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경계할 수 있도록 우리 요한 2서 우리 한번 다 찾아봐요. 2서 1장밖에 없죠. 2서 같이 읽어요. 요한 2서 몇 절이죠? 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 2서 몇 절에 있어요? 10절. 요한 2서 10절 같이 읽어요. 한 목소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뭣도 하지 말라고요? 인사도. 그러면 11절에 그 답이 나와. 왜 인사하지 말라고 했을까? 같이 읽어요. 시작.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유다서 봐. 유다서도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도 다 같이 잡아요. 유다서에 특별히 우리 같이 17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7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 조롱하는 자, 남을 비방하고 막 분열시키고 막 교회를 흩뜨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막 이렇게 하는, 조롱하는 이런 악한 이단과 그런 비슷한, 성경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성경 가지고 막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막 이렇게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기다리라. 아멘.